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 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성경에는 좋은 교회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 비교적 우리에게 본이 되는 훌륭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많은 그리 좋지 않은 교회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교회는 분열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대립이 있었고 성도들 간에 고소가 있었고 성적인 문제가 있었고 술 취하는 문제가 있었고 타원어를 사용하는 문제, 그리고 개혁성경으로 얘기하면 방언하는 문제, 이런 게 나오는데 좋은 교회의 예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읽고 사용했던 개혁성경과 비교하면 좀 용어가 바뀐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흥정역 성경은 영어 성경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은사를 선물로 번역했고 방언을 그래서 타원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는 어떤 설명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좀 소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사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러브, 그리고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charity입니다. 영어로는 다른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둘 다 사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좀 분기를 다르게 표현하셨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체리티 사랑은 성경이 한글로 번역될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때는 17세기 말이겠죠. 1800년대 후반 여기 때는 빵의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떡으로 이렇게 번역했던 것처럼 이 체리티 사랑도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랑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랑과 형제 사랑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이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일반적인 사랑과 형제 사랑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기로 보면 러브 사랑은 체리티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상은 성경에 쓰는 단어의 의미를 부패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러브 같은 단어. 세상은 결혼한 남자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드라마에서 이렇게 표현도 하고 영화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내가 당신의 아내가 있어 따로.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결혼한 남자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걸 간음과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중문화에 빠지게 되면 부패된 단어의 의미를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하신 것을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사람 얼마나 아름답냐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음이라고 부르지 말고 사랑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세상에 속게 됩니다. 이렇게 언어도 타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 교회들의 문제의 근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만 신경을 썼습니다. 모든 걸 자기를 위해서 생각하는 게 이기심입니다. 사람의 모든 잘못은 다 여기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는 너희 정목들로부터, 정목들이 이기심이죠. 욕심이니까. 그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정목은 잘못된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전쟁이 병력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도 한 사람의 잘못된 정욕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어떤 나라의 대통령인가요? 거기서 후친이? 그죠? 네, 대통령이 그 지역이 이제 그 나토에 독립을 해서 나토에 가입을 하려는 거, 또 거기에 식량 자원이 풍부한데 뺏기기 싫어서 전쟁을 했어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욕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문제는 이기심, 즉 자기만을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대부분 문제의 근원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의 어떤 게 많고 적고, 그 기준이 뭐예요?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너무 과도하다, 너무 빈약하다,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만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면서 살면 나빠지게 만드신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위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의 중심에 자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진정한 사랑의 중심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면 불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고린도 교회는 분열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분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의 특징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대로 살아야 행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입니다. 이걸 욕심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자기 사랑일 뿐입니다. 자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겁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여기에 언어들로 번역한 단어는 텅인데요. 이 텅은 1차적으로 터를 뜻하고 혓바닥의 인터를 뜻하고 그 다음으로는 언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이 텅을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방언은 어떤 교회들에서 하는 것처럼 룰루 따따 띠띠 막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하는 것처럼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텅은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말, 다시 말하면 외국어나 좀 사투리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 살다가 다시 모였는데 타국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 유대인들이었지만 히브리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갑자기 그들에게 외국어를 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언어의 선물을 그 사람들에게 주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 살펴볼 느헤미야에도 그런 게 나오죠. 그때 왔는데 말을 반밖에 못해요. 히브리 사람들인데 반만 알아서 반은 그 살던 지역의 사람 말밖에 못해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이 방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겁니다. 교회는 유대인도 아니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방언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언이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성경은 만약 그런 능력이 있다 해도 만약에 방언이 그거라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시끄러운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설교를 아주 잘하는 목사님들도 있을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누구에게도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도 또 진리를 말해도 마음에 이기심이나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그저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모든 믿음이 있어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 여기서 말하는 대언은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바르게 알려줘서 말씀으로 바르게 채워주는 은사인 겁니다. 그리고 또 신비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넣어주신 진리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오직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비인 겁니다. 그리고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는 하나님의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아가는 지식과 또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믿을 때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인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대언이나 신비나 진리나 믿음의 의미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배워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과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살아가는 것은 경건의 모양은 비슷할 수 있죠. 그죠? 종교에 따르면 모양은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누군가가 산들을 옮길 수 있다 해도, 이건 만약이에요, 만약. 있다 해도,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오직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것은 아주 고귀한 일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은 우리는 순교라고 보지만 아무리 순교를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행한 일의 종류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금, 은, 보석, 아니면 나무, 건초, 집 이런 종류로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양이 아니라 일의 종류인가 이거를 보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어떤 종류인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종류라면 그것들 합당한 종류끼리 모아서 그 다음에 양을 보시는 겁니다. 대략적인 성경의 분위기를 보면 양보다는 종류를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데 다른 것만 칭찬을 받게 됩니다. 10개를 남기든 5개를 남기든 1개를 남기든 다른 것을 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있죠. 다른 것을 하지 않으면 책망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의 종류를 분별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바른 일을 했다고 해서 다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했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한 일만 주님께서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동기로 다른 사람을 은혜롭게 대한 일만 주님께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긍휼이라는 동기로 다른 사람을 용서한 일만 주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어떤 동기로 했느냐는 더 중요한 겁니다. 잘못된 동기로 하면 바른 일을 해도, 바른 일을 많이 해도 주님께 칭찬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자기 마음의 동기를, 자기가 자기 마음의 동기는 알 수 있거든요. 그냥 대충 생각하면 모르는데
하면서 이제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는 알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적 성장에 실패가 달려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걸 우리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걸 미워한다면 그건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신 사람들을 미워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이거 갖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미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일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4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사랑은 그저 오래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면서 친절해야 합니다. 이게 사랑의 방법입니다. 누군가가 오래 참기는 하지만 친절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은 해야 하는데 억지로 참을 때도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을 자 세계는 살인을 면한다. 그러나 자신의 약점을 누군가 툭 건드리면 그저 막 참고 있다가 사람마다 약점이 다 있잖아요. 그죠? 툭 건드리면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랑은 오래 참으면서 친절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대응에 상관하지 않고 계속 친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던 이후에도 저를 오래 참아주셨고 계속해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아주 가끔 주님을 기쁘시게 되지만 주님은 저를 향해 친절한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유익을 얻는 것을 보고 만족해야 합니다. 그 사람 잘 됐어.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우쭐댄다면 이건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게 형제사랑의 특징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의해 사랑하는 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십니다. 저는 바른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성경을 읽고 바른 교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로 알 수 있는 기준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보일까요? 5절에 보면 복이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에게 복이 흉하지 않게 행동하면 그건 복이 좋지 않게 행동하면 그건 잘못된 사랑입니다. 내 성향이 어떠냐? 난 이런 성향이야. 내 경험이 어땠느니? 옛날에 살아보니까 이게 맞아. 그래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행했다는 변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복이 흉하게, 무슨 말하면 신사답지 않게, 부적당하게, 무례하게, 먼저는 이렇게 보내줬어요. 무례하게, 이렇게 보내줬잖아요. 무례하게, 이런 잘못된 행동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상대방에도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서를 구하지 않고 변명으로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를 망치는 것은 자기 것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되어야 하고,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 들어야 하고, 모든 것이 자기 기준에 맞아야 하고, 자기만이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에게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자기 것만 생각하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또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쉽게 성내지 않으셨습니다. 정전에서 사고 파는 것 같은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화를 내셨지만 그것도 쉽게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화를 안 내는 정도에 비교될 게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온 세상을 녹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이 세상을 유지하는 능력도 갖고 계십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사람들의 조롱, 멸시, 비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셨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의도를 악의가 아닌 선의로 가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함이 있어도 의도를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알고 행한 겁니다. 나쁜 짓이죠. 계획적으로 짜서 하는 거, 간교하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선의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은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한 것으로 봐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이 모르고 한 거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선의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해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노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던지느니라. 7절에 말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나쁜 짓을 해도 다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도 믿고 불교도 믿고 알라도 믿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형제에 관해서 모든 것을 참아준다는 겁니다. 은설이가 아기 때, 은설이는 기억 안 날 거야. 아기 때 새벽 1~2시에 뭔가 불편해서 계속 웁니다. 기억 안 나죠? 그런데 은설이 엄마는 화를 내지 않고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을 줍니다. 아주 가끔 화를 내는 엄마도 있을 테지만 그건 자기 사랑이 아기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큰 겁니다. 아기에 대한 사랑이 커서 지극 정성으로 돌봅니다. 아기가 조금만 아파도 곧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도 아기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습니다. 엄마도 졸리고 힘들어요. 그죠? 근데도 참는 거죠. 만약에 사랑이 식었다면 아니면 엄마니까 돌보긴 하겠지만 엄마가 수글거리거나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똥을 싸면 아기니까 쌀 수 있잖아요. 미안해. 건강하구나. 그죠? 색깔이나 뭐 배기나 이런 걸 보면서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이리 많이 쌌어? 또 쌌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편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똥을 조금 싸야 하니까 이제 어떻게 밥을 적게줍니다. 이게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았을 때 옛날에 지금도 그렇겠지만 아기가 자고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쳐다보고 먹고 있는 것만 봐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는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낳아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우, 이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건 정말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짜로 사랑한다거나 껍데기만 사랑한다거나 남이 보니까 사랑한다거나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닌 겁니다. 정말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고린도 13장 8절에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이건 정말로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8절에 대언들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사랑이 없으면 대언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친다고 가르치는데 사랑이 없이 가르치면 그 가르침이 의미가 없어서 사라져버립니다. 지난주 설교 볼 때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그죠? 지금 제가 하는 일도 성경을 가르치는 일인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가르쳐도 그 지식은 모두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갖추는 것과 함께 사랑도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지식이 실패하거나 사라져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 오래가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배워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진다.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이해하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거기에 완전한 것, 부분적인 것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을 성경 기록이 완성된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완전한 그런. 지금 이거 고린도서 쓸 때는 기록도 완성되고 식으로 묶여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슷한 단어들이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완전하다, 완전하다, 사랑, 아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는 완전한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성도가 믿음이 가득 차서 장성한 사람에 이르는 것을 완전하다고 하는구나. 그죠? 14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우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합니다. 그분은 머리심이 곧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읽은 에베소서 4장 말씀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서 13장 말씀에서 완전한 것 이렇게 둘을 비교해 보면 완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왕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아이 그렇죠? 부분적인 것은 아이 아직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거를 이루는 게 사랑 안에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냥 진리만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그가 거절하고 듣기 싫다는 듯이 화를 내며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 뒤에다 대고 당신 말이야 그때의 삶을 지어갈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내용은 진리인데, 그죠? 상대방에 대한 예의 없이 무례하게 말을 한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진리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진리의 지식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 사랑해야 완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11절을 보면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이해하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의도를 버렸노라. 여기에 아이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함이죠. 성경은 이 단순함을 긍정적으로도 사용할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녀라고 해서 항상 사랑스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사랑스러울 때도 있고 사랑스럽지 않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사랑스러울까? 자녀가 말을 잘 들을 때입니다. 반대로 사랑스럽지 않을 때는 말을 안 들을 때입니다. 그렇죠? 부모님 말을 듣고 이게 손해가 나느냐 이익이 나느냐를 계산해보지 않고 그냥 믿는 겁니다. 이런 단순함. 이게 어린아이의 단순함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태도이길 원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아이의 속성 중에 단순함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이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 아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을 챙기지 않고 자기만 아는 것은 버려야 할 아이의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 은국이 아버지가 치킨을 사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시죠? 네, 사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은국이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죠? 미안해. 이런 예를 들어서 은국이 이렇게 안 할 건지 내가 알아요. 은국이가 먼저 제일 좋은 부분을 먹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좋은 부분을 먼저 아버지나 어머니 몫으로 끌어놓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형님반도 있는데 형님반의 형님이잖아요. 그죠? 그 아이는 항상 자기 얘기만 합니다. 아이의 관심은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친구를 제대로 사귈 수도 없고 가정을 제대로 이룰 수도 없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더위를 많이 타고 아내는 추위를 많이 탑니다. 부부가 함께 한 침대를 사용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빵빵 에어컨, 한쪽은 빵빵 보일러. 같이 살기 쉽다. 각각 자신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특별한 어떤 기도의 목적이 있을 때만 부부가 따로 잠을 자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셨는데, 그죠? 에어컨 따로, 보일러 따로 그러면 각방을 쓰게 됩니다. 그죠? 가정이 제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영적 아이는 항상 자기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은 뭘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과목을 잘 가르치면 바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또는 성경 지식이 많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죠? 성경 지식이 많아지면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좋은 겁니다. 분명히 그죠?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바르게 성장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이를 성숙하게 만드는 건 어떻게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이기심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이 감정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말은 절반만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감정에 속한 것은 맞지만 우리가 이뤄야 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 명령을 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상대가 내게 잘해주고 또 상대가
멋지고 상대가 예쁘면 그나마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랑스럽지 않은 지체라면, 사랑스럽지 않아. 예쁘지도 않고 멋있지도 않고, 나하고 너무나 달라.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까지 아마 3번 하는 것 같아요. 사랑스럽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뭐 나에게 해를 줬으니까 혼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 방법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가가 있죠. 예수 사랑하시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 우리가 예쁘게 생겨서? 우리가 착해서? 말을 잘 들어서? 아닙니다. 사랑이 예수님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가 성장하도록 계속 생각하시며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는 지체일지라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많이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의 지식을 알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항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줘야 하고 그래야 성도들이 사랑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건 꼭 필요한 거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성경의 지식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 사랑하면 좋지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4, 50년 전에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내에게 굳이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그게 어색하게 느꼈던 세대이셨던 것 같은데 사랑해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사람은 잘 몰라요. 그거는. 물론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있는 것들이 실제로 무엇인가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마음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가족에게 돈을 주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돈은 있는데 생활비를 안 주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사랑하는 건가요? 제 생각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사랑에 대한 무언, 징표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두 절이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이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았느니라. 명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곳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 생명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2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그때는 구원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았으니까 몰랐긴 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참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간건암에 걸리셨는데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 제가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간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어요. 20년 전에 비하면 그죠? 아버지에게 반을 이식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으로는 남의 간을 사다가 넣어드리지 이런 생각밖에 못해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를 못했냐?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성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고 아는 지식만으로는 장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식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 모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이 뚜렷하게 보일 겁니다. 이제 마지막 13장 13절을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이 나온 위치에다가 사랑 대신 예수님을 한번 넣어주세요. 4절에 이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아내에게는 그냥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남편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는 그냥 아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아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에는 그냥 목사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목사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형제자매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형제자매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우리는 진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도 자라가야 합니다. 성경적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두 다 자라나야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오고 그렇게 되면 그 일들은 가치 있는 일로 남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사시길 부탁드립니다.